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축복으로 주신 이 하루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심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창세기 매장이 중요하죠. 12장부터 다 중요하죠. 그런데 15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에 나오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죠. 특히 15장에는 7번이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 누구신가는 이 세상에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의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연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해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다. 1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후에. 자, 이게 이제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앞에 있었던 일들 후에 저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했고 애굽 피신했다 하나님의 손보심으로 이제 제사를 얻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나왔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제 롯과 결별을 하고 양보를 했죠. 결별하고 14장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북쪽의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리고 소도방을 만나 나 이 모든 재산 나는 갖지 않는다. 난 명예도 재산도 당신이 주는 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갖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었죠.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연합군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가 막 맨정신 무슨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가서 지금 이렇게 롯을 구출해 왔는데 문제는 그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키고 14년째 전쟁을 일으켜서 이 남쪽의 5 나라를 이긴 사람들이고 그 중간에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사람들인데 저들이 준비하고 오면 우리는 318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두려움과 함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찾아오거든요. 그런 어떤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 약속이다. 하나님 믿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10년이 지났어요. 10년. 75세에 하나님 나를 떠나라고 해서 떠나오면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지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3번이나 약속했거든요. 3번이나. 2번 나타나서 말씀했고 성경에는 3번이나 기록했어요. 네가 이 밟는 땅을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반드시 저주한다. 엄청난 약속을 해주는데도 또 애굽에서 하나님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걸 떠나서 자식이 있어야죠. 자식이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려면 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북연합군에 대한 그리고 내 환경을 보니까 자식은 없죠.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오늘 15장 1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러면 저 북쪽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가디언 엔젤을 내가 붙여주겠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무기들을 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자식이 없어서 막 복합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으면 자식이 생길 거야. 쌍둥이가 생길 거야. 응? 아니면 삼둥이가 생길 거야. 뭐 그렇게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하나도 주지 않고 무슨 천군 천사를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환경에 무슨 뭘 지켜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 방패가 되시겠다는 거거든요.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그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방패를 따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친히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어떤 무슨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I will be your reward.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저 북쪽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자기는 자식도 없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와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저기 큰 상급이다. 말씀하니까 아버지 삐루퉁해요. 시큰둥해요. 그래서 2절 3절 아브라함이 대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도 없잖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종이 있었거든요. 친실한 종 엘리에셀. 그래서 이 엘리에셀 내 상속자입니다. 나는 자식이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밤이잖아. 깊은 밤이거든요. 이렇게 쭉 데려가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자, 쭉 보니 밤하늘에 별이 그날따라 별이 더 가득 찼어요. 봐라. 세어봐. 근데 셀 수가 없는데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여기서는 바닷가의 모래알 없지만 저 뭇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려워하고 시큰둥하고 갑자기 우리가 막 믿음을 살다가 갑자기 막 현실에 막 짓눌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시큰둥하고 있는 그에게 밖으로 쫙 별을 실물 교육이죠. 보게 하시더니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 후손을 내가 이와 같이 허락할 것이다. 6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성경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죠. 이신칭의.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 특히 로마서 뼈대예요. 뼈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요 바울 서신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 가장 중요한 엑기스예요.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무엇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이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래서 떠났을 때에 너 이리 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갈등 속에서 너 원하는 대로 가져.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해서 양보하고 모든 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로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저 북쪽 네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와가지고 모든 물질 포기하고 명예 포기하고 오직 천재 주제신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래 넌 의로운 사람이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의롭다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이르시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딱 받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 하면 되겠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바울 서신의 핵심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신학의 루터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표요. 종교계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나로부터가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드려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큰 걸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하나님이 너 의로워하지 않았으냐. 절대 그걸 의로워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자, 믿음대로 살아갈 때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애국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처하기도 하고 또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가죠. 믿음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믿음은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성경은 사막, 광야길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때로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심도 일어나고 포기하기도 쉽고 또 뒤돌아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죠. 10년 지났잖아요. 10년. 하나님 약속을 받고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10년 동안 근데 아직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줄게. 근데 아직 안 줘요. 10년이 지났는데 안 줘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15년을 더 기다려요. 15년을. 거의 뭐 죽음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으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러나 믿음으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자꾸 약속만 해요. 약속만. 그리고 왜 100세까지 질질 끕니까? 하나님은 막 지금도 막 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건 다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약속 자손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질질 끌으셔요? 물론 땅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손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100살까지 질질 끄셔요. 아니 어차피 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더디시죠? 왜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질질 끌으시나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복은 진짜 복은 뭐냐면 자식을 주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복으로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복 주시면 자, 이 복을 주셔요. 그럼 이 복을 누릴 만한 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되지 않았는데 이 복을 줘버리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영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물질을 확 줘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되는데 막 건강을 막 줘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줘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는데 그 명예를 주면 명예 때문에 망하거든요.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재산보다도 어떤 상속보다도 자식보다도 건강보다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누릴 만한 내가 준비되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그 준비를 해서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것을 이렇게 있기까지 아브라함도 100세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100세까지 질질 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임에 불구하고 그게 주면 망하거든요. 뭐가 똑같으냐면 우리가 밥을 져요. 음식을 만들어요. 자, 밥을 이제 집니다.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냥 급하다고 중간에 그것을 밥을 그냥 중간에 끄고 딱 먹어버리자. 그러면 상한 밥.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음식도 어느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익을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줄 알아요.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누릴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만들어지기까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끄집어내서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시간을 보내잖아요. 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까? 익어가는 거예요.
진짜 복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이것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우리 나 자신.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복된 사람을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익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신명기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길을 걸은 줄 알아?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케 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했거든요. 자손, 그 다음에 복이 된다. You will be a blessing.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아브라함 땅이 없잖아요. 근데 땅을 다 준다고 하니까, 이게 다 준다고 하니까, 이 다 준다는 것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 굉장히 이게 좀 뭐라고 더디네요. 근데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어떻게 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자 이것만 하고 우리가 마치겠는데, 자 증거를 주는데 짐승을 딱 잡아요.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요. 짐승을 쪼개서 딱 놨어요. 딱 놨어요. 짐승을 쪼개 놓으니까 이 쪼갠 이 사이로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지금 왜 이거 쪼개냐면 아브라함이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주는지 어떻게, 증거가 뭡니까?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쪼개놔라 쪼갰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속에 그 사치에 있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돼 400년 동안 이렇게 자손을 괴롭혔느니 그들이 나중에 다 데리고 온다. 너는 장사하다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앞으로 것을 쭉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네?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주셨죠. 자, 뭐냐면 이 짐승 여기 있어요. 짐승 쪼개 있는 것을 딱 쪼갰어요. 놔라. 하나님 이 땅을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딱 놔라. 쪼갰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나라를 속국으로 삼을 때에 A라고 하는 왕과 B라고 하는 왕이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들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산을 지나갑니다. 약속을 했는데 만일 B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A는 B를 죽이는 거고 A가 약속을 어기면 B가 A를 죽이는 걸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짐승을 잡아서 쪼갠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쪼개라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내가 받는다는 걸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쪼개놔라. 그리고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쪼갠 이 짐승처럼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게 하면서 앞으로 쭉 말씀하시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도 현실은 바뀌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다는 것은 이건 내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익게 만드는 거예요. 내 밥이 잘 익어가도록 만드는 시간들이고 내 찌개가 지금 퍽퍽퍽 잘 끓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내 눈에 내 생각들이 확확확 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마저도 100세까지 그걸 기다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뜸을 들이고 밥을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 나에게 방패 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내 방패가 아니고 돈이 내 방패가 아니고 명예가 내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방패 삼아가는 하나님 내 상급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소원하면서 이 시간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